정유미의 8명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무슨 사조직인가 했는데 44기 자매들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모니터는 안 들리는데 요즘 문해력 논란이 많죠. 어떤 알바생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옆에 칸에다 휴대폰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아이폰 미니 12 뭐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요즘 문해력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또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하는데 우천시 실내체육관으로 오세요. 이렇게 학부모님이 우천시가 어딘가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 문해력 논란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지금 내가 문해력이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단번에라는 것은 확정되었다, 결정되었다, 이미 끝났다라는 문맥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싸우라,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단번에라는 말은 뭔가 더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완성되었고 완전한 건데 그것을 위하여 힘쓰라,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라 하니까 마치 모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또 뒷문맥에 보면은 이제 이단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확정되었다는 문맥은 분명한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상호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역설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설이라는 것은 상호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그 모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뭔가 거기에 보태거나 더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전부예요.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고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이 믿음에 대하여서 공로가 있거나 그것을 취소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더 보강하거나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향하여 전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쟁취해야 되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보존해야 되고 이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을 그저 받은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고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무가치하거나 혹은 값이 싸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존귀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만큼 존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값 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설이죠. 값없이 받았는데 존귀하다. 단번에 주셨는데 너무나도 절대적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 믿음의 이 퀄리티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믿음의 질을 위하여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그 질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 그 제품의 질을 따져보죠.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이 퀄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애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다 보니까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뭘 해줄 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옷을 하나 사도 애가 한 명이면은 뭐 더 좋은 거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애가 셋이니까 좀 좋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예요.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집중하고, 이 믿음에 온전히 투자하고, 이 믿음에 몰빵해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단단한 믿음이 되도록,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정말 생명을 가진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하면서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생명이 없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지, 그 믿음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러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꽉 찬 믿음이 되도록,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바른 믿음이 되도록, 완전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간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은들, 아무리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든 멋진 여자랑 결혼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본질을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고 그 믿음의 퀄리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그 믿음의 질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 믿음을 방치해 두었다면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믿음을 받은 자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의 퀄리티를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지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퀄리티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퀄리티를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단련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뭔가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퀄리티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전혀 싸우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그가 그 믿음을 믿는 자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서, 요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모데에서 상하반기 제자반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자, 상하반기 제자반 하는데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다들 바빠요. 세상에서 분주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에 가리라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인지, 참 생명 얻는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유다가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다른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되 적당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이 되는 만큼만 배우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질문하면 막 헷갈립니다. 뭐가 맞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충분히 알려두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가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진실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낫는다라고 들었으나 알았으나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들었으나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 반신반의했다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퀄리티가 있는 믿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믿었다면, 확실히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또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믿음, 회사의 믿음, 가정에서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생명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실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의 퀄리티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위해 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다 얻으려고 하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저것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한참 그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손에 사탕을 가득 쥔 아이가 있다면은, 만일 아버지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을 때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으려면 손에 쥔 사탕을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세상에서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나아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염려가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결국엔 그 믿음이 퇴색되고 오염되고,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메말라 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너무 분주했습니다. 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잡채도 하고 튀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주했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분주하나 나는 단 한 가지면 족하다 하면서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고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선은 우리에게 명백히 소중하고 중대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분주하고, 그래서 결국엔 믿음이 후순위가 되고 믿음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3박 4일 했는데, 이 수련회 하는 동안에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택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본질이고 그것이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것저것 바라보다 보면 또 어느샌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이 더 중요하고, 진로를 위해서 뭔가 학벌이 더 중요하고, 스펙이 더 중요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은 자꾸만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확고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된다. 가장 중대한 것이 되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처음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초기에 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데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 다 됐을 때는 데마가 나를 버렸다, 그는 세상을 택하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망을 따르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 나라와 의와 사랑과 긍휼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것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해요. 저도 약간 간종기가 있어가지고 인스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많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 지도에 저장해 놓은 것만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도 가봐야지 저기도 가봐야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 맛집도 탐방해야 되고, 좋은 옷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믿음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오직 믿음을 택한다면은, 그 믿음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 선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하여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막내 딸이 있는데, 막내라서 그런지, 물론 첫째 둘째도 사랑스럽지만 막내라서 그런지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냐 오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막내가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밖을 나갔어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이런데, 이 막내가 혹시나 뭐 차의 위험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비 때문에, 번개 때문에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가 전화하고 데리러 갈까 나갈까, 피곤한데도 가는 거예요. 지키려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모든 하늘 보좌 권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이 믿음을 쟁취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하여 싸우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렸거든요, 바울을.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성 밖에 내다 버려서 죽었는 줄 알고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겠어요. 근데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매맞은 성을 향해서 다시 들어갔고 자기가 말씀 전한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살았다, 병원부터 가야지, 혹은 뭐 도망가야지 이렇게 했겠지만, 바울은 매를 맞고 죽을 뻔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매 맞은 것 같이, 내가 고난당한 것 같이, 내가 죽을 위기를 처한 것 같이 너희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모욕받고 멸시당하겠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 믿음을 붙들어라. 그 믿음 안에 살아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이 있겠지만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들과 힘써 싸워야 돼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가르침들이죠. 이단들과 같은. 여러분,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이단들과 세상의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서 여러분들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요상한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만 틀면은 막 기독교 온갖 목사들이 나와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파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영적인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우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세상의 요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많은 스펙을 갖춰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거 없으면 너 굶어 죽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멸시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일본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왜 예수 요상한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가 하면서 손가락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시선들, 그리고 세상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믿음을 빼앗는 것들,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거부하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자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면 술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뭐 성경에 술 취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할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술자리 참석해도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술 취하지도 않고 내 믿음에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술자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를 믿는다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멸시한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 멸시와 그 모욕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 숨는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혹은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협한다면은 여러분 당당히 대응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어디 수련회 왜 안 가냐 하니까 남자친구가 외박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못 가겠대. 그래서 제가 또 잔소리하면 꼰대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렇구나 목사님 기도할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빼앗는 것들,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고 싸우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쟁취하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고 이거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분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에 주신 믿음이고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투자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온갖 욕심으로 온갖 것들 다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든지 그 믿음을 끝까지 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 단변해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 믿음을 위하여 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